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좀 무거운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회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뭘까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감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죠.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거듭남의 회개는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만 필요하듯이 거듭남의 회개도 단회적 사건으로 한 번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회개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감히 스승님이 나의 발을 씻는다고요?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이 발이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을 씻을 바에야 머리도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고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답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씻은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끗함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순간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일같이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발을 씻는 회개라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워보는 거예요. 저녁마다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없었는지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매일 반복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왜 우리에게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명하셨을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회개하는 삶은요, 우리의 양심을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깨어있게 해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철이 되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밭갈이라는 거예요. 밭갈이. 왜냐하면 겨울 내내 땅이 굳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 부드러운 밭으로 만든 다음에야 거기다 뭘 심어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지 밭을 가는 작업이 뭐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감동이 없어요. 말씀은 읽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감사로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사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드러운 마음에 여러분 씨앗이 던져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미 나는 회개했어,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혹시 작은 죄악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서 얻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의 삶을 꼭 되돌아보세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게으름이 있다면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회개만 하면 뭐하냐고. 회개 그만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제 회개는 그만두고 삶이 변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말은 성도의 삶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바로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사람은 없어요.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쉬운 말로 공산중인 거예요. 어린 나무가 심겨졌을 때 하루 만에 아름나무로 성장하지 못해요. 아름나무로 성장하려면 뭐가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화의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육심의 정욕들, 음란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도 있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 육적인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쉽지 않은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내 영으로는, 내 본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만 또 다른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는 새벽기도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힘들겠다, 귀찮다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둘과의 끊임없이 있는 싸움, 이 싸움 중에서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내 안에 죄성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나를 못 변화시키는구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구나. 그 절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절망 느끼십니까?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절망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절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절망은 그냥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외부의 누군가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바꿔 주어야지만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움틀거려서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누가 절실히 느끼냐 하면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는 자들만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시는, 내가 성령의 전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안 씻으려고 하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대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을 당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솔직히 마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더 이상 멀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죄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 작은 죄라도, 발을 씻는 죄라도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죄의 심판을 막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은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버리는 것이냐? 버리지는 않아요. 사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니까요. 죄를 계속 끌어안고 살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럼 계속 마음이 둔해지고 말씀의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의 기도의 기쁨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몰아가요. 나중에 그 TV에 보면 막 이렇게 카메라 막 붙을 때 막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회개한다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 지경까지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편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죄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 우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망해요. 그리고 막 두드려 맞아요. 그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맞은 다음에 회개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낫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근데 이 주제를 논하면서 저는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좀 구분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회개인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된 회개는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를 짓는 자신의 심령의 애통함 때문에 나오는 회개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야, 이거 나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창피당하는 것 아니야?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짜 참된 회개하는 자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을까 그 걱정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성해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심령을 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죄의 결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회개는요, 죄책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죄 지으면 이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양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된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믿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회개는 내 마음 편하자고 회개합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 편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분들 계십니까? 죄 지으면 죄책감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아. 나 편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면 여러분 거짓된 회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율법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는요, 거짓된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에 머물러요.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없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통곡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삶의 방향 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는 그저 아쉬운 감정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안타까운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반복적인 회개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거듭나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반성하고 나를 살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정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로 변화시킬까?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매일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는 작은 교만들, 작은 미움들, 작은 욕심들, 작은 시기와 질투,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래요. 바울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하였고, 하나님, 제가 살인하였고, 하나님, 이 버러지 같고. 그러면 그러죠, 사람들이. 목사님 엄청 큰 죄 지었나 보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기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큰 죄도 작게 보여요. 근데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작은 죄도 어떻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입에 달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을 들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티끌이라고 늘 얘기해요. 나는 먼지다라고 얘기해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은.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역설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도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당신. 무슨 말을 하세요? 전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어떤 줄 아세요? 좀 봉사해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으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뭐냐면 매일같이 발을 씻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마다 잠자기 전에 한 5분만이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진짜 잘 믿는다는 게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